말씀의 제목은 서밋이 되려면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아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고 하면은 작년 2020년 세계 선교 대회 이전에 세계 선교사 합숙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세계 선교 대회 때 이제 선포된 말씀이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계 선교사 합숙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지, 내가 이 언약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질문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의 메시지를 우리 잠깐만 제목만 보면은 세계 선교대회 1강 말씀입니다. 언약의 여정, 여기에 주역이 되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주역이 되는 이 한 사람 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 세계 선교대회에 가신 거 기억하시는가요?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대회에 많은 성도들과 특히 우리 후대들이 함께 참석했던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선교대회 이후에 무엇을 중심에 담고 돌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지난 이후 또 이제 거의 한 2년 이렇게 다 되어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정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강대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세계 교회입니다. 이 세계 교회 속에 빈 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빈 곳을 살려라. 지금 내가 있는 가정 현장만 해도, 우리 후대들이 있는 현장만 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만 해도 분명히 반드시 빈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강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계약, 이것을 우리가 참된 언약으로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전도와 선교의 시작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셉과 다윗과 엘리사 그리고 요엘과 스가랴 사도행전 보면은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뭔가 성공될 만한 것을 가지고 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울 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뭔가 요셉이 심부름에 성공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는 곳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왕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을 또 말하고 전달받고 하나님께 또 구하지 않습니까? 이때 자기에게는 자기의 스승 전달해준 그 스승에게 그 스승이 했던 역사들을 보면서 그 역사가 했던 것에 갑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이적을 일으킨 그 힘이 아니라 내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니까는 내 영이 만민에게 주어지리니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상을 보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진 이유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내 힘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내 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결국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너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오직 충만해질 때 그때 비로소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그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때가 어느 때인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데 떠나지 말고 그 있는 곳을 지키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엘리야 왕의 권능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죠. 놓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놓쳤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심에 그때 이후부터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을까요? 근데 내게 응답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왜 응답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삶에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진다,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안 되어질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다 던진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확인해 볼 때 그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이 복음이 진짜 글로만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중심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상황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신앙의 자립. 왜냐하면 신앙의 자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 자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서밋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서밋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내가 교회에 지금 있는 이 예배 자리 속에 분명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지, 내용도 예배가 되어야지, 그냥 여기만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축복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도 아마 많이 느끼지 않을 것입니까? 공부를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수업 그 시간에 들어도 그 이후에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훌륭한 강사의 그 내용들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실제로 누려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보고 듣고 함께하고 이것을 내 중심 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오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그 안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 이게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기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대 언약,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이 영적 서밋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시간과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주일에 이 시간이 들어있는 것이지 내 삶과 내 현실과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가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안에 예배드리는 삶이 들어져 있고 내 삶 안에 가정과 학업과 이 속에 우리의 업과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에 왔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다른 현장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을 때 예배를 드릴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셉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요셉 자신이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될까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가정의 일을 담당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 만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또 누명을 씌워주고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만났는데 형들에게서도 또 팔리고 또 그 사람과 만났는데 왜 그 사람에게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그런 언약의 여정들, 과정들을 거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그 땅에서 가정에서 떠나게 되어져서 감옥에도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총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셔서 왜 또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겁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답을 찾은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답을 찾았다는 그 중요한 증거의 장면이 나오죠.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자신을 모르고 형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 나를 형들보다 이 자리에, 이 현장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속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서 답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그냥 어릴 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 가는 현장마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모든 가는 곳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게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돈에 노예되어져 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숨은 그런 문제에 노예되어져 있다. 뭔가 포로로 잡혀져 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내가 고통을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속 후회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시험당하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숨은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내가 찾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목표, 그 가정들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때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른 거 중요한 것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내가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한 것이 무엇이냐? 도리어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이 되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을 걱정하는, 자신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괜찮다,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권면을 합니다. 2장 6절에서 11절에도 이 모든 것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지금 간다.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는 내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4장 13절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왜냐? 나는 풍부의 처할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 그리고 내가 배부름 궁핍의 처할도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교인 성도들에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도 뭔가 지금 오늘 위기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립할 수 없는, 미자립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문제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속에서, 문제 속에 우리가 왜 사로잡히게 되어집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으니까는 실제로 내게 왕의 권능이 있지만은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영적 본질, 그것을 속아버리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로 내 눈앞에 와 있는 진짜 중요한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살리는 그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모든 만남입니다. 나를 살리는 모든 일입니다.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가짜 축복, 가짜 승리, 가짜 권능, 이것이 우리의 눈에 많이 보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실제로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비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언제 주시느냐?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능 서밋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은 오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는 이 장면 속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모든 것을 다 삶의 터전을 다 잃은 것 아닙니까? 연결되어진 현장들, 자신의 일의 현장들, 만남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업을 가지고 딱 발견을 한 것이 무엇을 발견했죠? 지금 이 땅에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답으로, 이유로, 절대언약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이 현장의 일에 자신의 업,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삶을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주신 중요한 그 업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결국은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 애굽 땅에서, 정되었던 땅에서 분명히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노예 체질, 노예 근성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증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것들, 이것들 때문에 오래된 자신의 체질되어진 것들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자립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 생각이 자꾸만 과거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가는 곳마다 너희를 먹고 마시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원하시는 그 중요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세계화입니다. 이 237,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있는 그 현장들 속에서 내가 교회의 선교 현장을, 지금도 강영호 계시는 목사님의 그 현장들 속에, 또 파키스탄의 그 현장들 속에,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우리가 날마다 선교와 전도 현장을 우리의 마음짐승 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보좌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늘 삶 속에서 양을 칠 때, 묵독일을 할 때 쥐고 있었던 그 돌, 이 돌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날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그 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생각과 작은 기능,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때에 이것이 나를 살리는, 오늘을 살리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는 모든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나의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먼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나의 생각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응답을 만나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아주 작은 나의 생각들, 그것이 늘 반복되어지는 나의 문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살아나는 복음의 문화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결국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로마를 살려야 되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이것이 완전히 무릎 꿇고 이 속에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바울 한 사람이 특별히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속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메시지 흐름입니다. 우리가 중지자 메시지 캠프 말씀이 무엇이다, 수요 예배 말씀이 무엇이다, 금요기도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듣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그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정리하여서 내 삶 속에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나오고 중요하겠죠. 근데 이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라 라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무엇이죠? 이 메시지 흐름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 하나님과
내가 맞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흐름 우리가 붙잡는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나 인생의 방향이 맞느냐, 삶의 의미 맞느냐 확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흐름을 보니까는 오직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나, 내가 그리스도가 된 그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그 흐름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오직의 내용,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연결시킨다 했을 때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이것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또 나옵니다.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불신앙이.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생각해야지. 자꾸만 우리는 내 기준,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내용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어진 이 한 주간의 강단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숨겨둔 것, 이것을 우리가 내가 먼저 찾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서 찾아내서 나에게 먼저 전달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후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도자 훈련 받아야 된다. 전도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사람 살리는 훈련, 자신을 살리는 훈련, 우리의 일상을 살리는 훈련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의 묵상과 전도자의 규모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언약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찾고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 서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지 실제로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작은 뭔가 세상의 것으로, 불신앙의 것으로 물들여져 있는 우리의 DNA 속에, 세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것들이 조금씩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서밋이 되려면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여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서밋의 축복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 전도자의 축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나에게 왔지만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발견했지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만은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세력과 내 안에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 그 서밋의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세워지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서밋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없어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는 그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나의 삶 속에서 절대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고 싸우는 시간들이 되게 없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파키스탄의 그 연장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연장과 말씀을 듣는 그들 한 명 한 명 영혼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반드시 전달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파키스탄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237의 중요한 언약이 그 현장 속에 그 복음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축복들이 그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현장들이 흩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들 속에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현장 속에 발견하여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작은 기능들, 작은 과거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중요한 숨겨진 답을 찾는 시간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